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네, 이 시간 제가 꼭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개봉되어서 개봉하자마자 박스 오피스 2위에 올라서 화제가 되었던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워룸이란 전투를 지휘하는 작전 통제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투의 승패는 총과 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워룸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방 안에서 어떻게 작전을 짜고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투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승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로서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주제로 한 영화가 바로 이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설날 특선 영화로 센터에서 상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저희 가족과 함께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던 책상과 책꽂이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거기에 이제 커튼으로 막을 쳐서 저희 집만의 기도실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요즘 막내 예나까지도 이 워룸을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배우고 또 우리도 그런 기도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1장에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전하고 거짓된 교훈을 물리치라 하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 역사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 하는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기도에 관해서 4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좀 낯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도고를 영어로 보면 인터세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 역시 낯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인터세션이란 말은 신하가 왕 앞에 나가 아련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왕 앞에 무슨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왕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정을 아뢰기 위해서 왕을 아련합니다. 그래서 도고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는 표현으로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결국 가리키는 것은 한 가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 개인이나 혹은 내가 속한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불신 세상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에는 개인 기도와 공적인 기도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워룸에 들어가서 홀로 하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공적인 기도는 예배나 또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회에 모여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뜻합니다. 개인 기도는 자기 자신의 어떤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공적인 기도는 그 필요성을
즉각적으로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안암센터 주일 예배에 왔을 때 대표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의아하게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대표 기도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김일성과 노태우 대통령을 위한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아주 수많은 선교사들에 대한 기도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날 예배를 위한 기도는 맨 마지막에 아주 잠깐 동안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대표 기도 시간이 정말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본문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는 이 말씀에 어떤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대표 기도할 때 요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는 여당 편이구나. 새누리당을 무척 좋아하나 보다. 한국교회가 보수적이라더니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였구나. 이런 판단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욱 여기에 거부감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을 지지해서 혹은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했고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당 편이다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의 임금은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터무니없고 대대적인 박해를 했던 것으로 악명이 높은 황제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이 미치광이 황제 네로를 좋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불신 세상과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부터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우리의 경건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날마다 전쟁과 소요가 일어나고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새벽 기도를 하고 매주 말씀 공부를 신실하게 감당하고 소감을 쓰고 예배드리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고 성숙한 믿음을 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정말 심각했습니다. 여름 수영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몇 주 동안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치안이 부재해서 강도와 도둑이 들끓는 나라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와 1:1과 제자 양성 역사를 제대로 섬기고 새벽 기도를 하기가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상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기독교인들이 안심하고 영적 생활에 집중하고 매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뒤숭숭해지면 신자들의 마음도 분산이 되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북한이 갑자기 무슨 일을 저지르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한이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갑자기 핵폭탄을 실험하고 이것을 가지고 위협을 해온다면 우리가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그 나라 국민들은 자기 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수상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정치가들이 너무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정치 지도자들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중보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중에 수요 기도에 나와서 드리는 중보 기도를 틀림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합심하여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 세상과 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다만 우리들 자신만의 경건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중보 기도가 또한 선교 역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치 상황이 불안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더라도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 1989년에 고대에서 학내 분규가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재단 퇴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재단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연일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에서 휴교 조치를 내려서 교문을 아예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캠퍼스에는 한창 꽃이 피는 봄이 왔지만 학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싱을 하려 해도 피싱할 양들이 없었습니다. 강의실에 신방을 가려 해도 강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양이었지만 우리 센터 목자님들이 계속 이렇게 되다가는 올해 농사 다 망치겠어 하면서 휴교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모여서 둥그렇게 원을 그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 달 만에 휴교 조치가 해제가 되었고 그해 요하네스 타이거라고 이름이 붙여진 아주 여러 명의 제자들이 서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소위 헬게이트가 열린 나라로 꼽히는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다. 지옥문이 열린 듯한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리카 동쪽 해안에 자리 잡은 소말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정부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군벌들이 나라를 분할해서 차지한 후에 서로 주도권을 놓고 자기들끼리 날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어부들이 이제는 해적이 되어서 지나가는 배를 붙잡고 무력으로 탈취해서 어마한 그 몸값을 각 나라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도 납치된 적이 있고 해군이 파견된 적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8살, 9살 소년들까지 AK 소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도록 강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누가 선교사로 갈 수 있을까요? 또 북한 땅에서 김씨 왕조가 3대까지 세습을 하면서 독재 정치,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할 길이 수십 년 동안 막혀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질서가 잡혀야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 이번 주 주일 말씀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고대 사회 1세기에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여러 번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중에 강도의 위협을 만나거나 혹은 국지적인 내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이 강력한 대제국으로 성장해서 지중해 연안 지역 구석구석 치안을 유지하고 모든 내란을 다 잠재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런 선교 여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시기를 가리켜서 세계사에서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는데 이 팍스 로마나가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 사역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복음 전파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도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다시피 요즘 청년 실업이 큰 문제입니다. 웬만한 대학 나와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학부 때만 해도 저희 선배들, 심지어 교수님에게 들은 얘기는 학점은 3.0만 넘어라 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취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씀입니다. 한 4.0은 돼야지 어디 가도 자신 있게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제가 첫 직장에서 그전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서 토익 시험도 안 봤다가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토익 시험을 봤는데 735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이런 영어의 귀재가 들어왔느냐 하면서 저를 아주 귀한 사람 대접을 하고 외국에서 전화만 오면 저한테 무조건 연결해 주는 바람에 아주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900점대가 수두룩합니다. 고대 경영학과를 졸업하려면 950점이 넘어야 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학생들은 스펙 관리에 목을 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격과 내면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영적 훈련에 힘을 써야 할 대학생 시기에 늘 바쁘다는 사람 투성이라 도저히 그들을 붙잡아서 제자 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이 이렇게 된 데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의 실정에 큰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캠퍼스 영적 지도자 양성에 어느 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마음껏 진리 탐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사 목자님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치여서 경건 생활과 목자 생활에 힘쓰기가 어려운 구석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경쟁 위주로 계속 흘러가면서 신자들의 경건도 메마르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올해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의 경착륙으로 인해서 한 차례 경제 위기가 올 조짐이 있다는 뉴스도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할지,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또 선교와 제자 양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할 때입니다. 수요 찬양 기도회는 말씀 이후에 항상 중보 기도 제목을 안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한국교회 자체가 힘이 약해지고 무너지면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한국교회 이미지가 여러모로 실추되면서 우리들의 그 캠퍼스 전도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에도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의 선교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조차 자기중심적으로 오그라드는 우리의 내면을 넓게 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간절히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16년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계속 평화와 안정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특별히 북한 땅과 IS가 판치는 회교권에도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왜 중보 기도에 힘써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자기 중심적, 내 모임 중심적으로 오그라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의 폭을 넓게 펴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선교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찬양 기도회가 그런 뜨거운 중보 기도의 장이 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